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 세상 모든 불판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다시 한 번 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도우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서서 주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야고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극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이죠. 2025년도 상반기도 주일로는 이제 2번 남았고 날수로는 이제 8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개 주일 예배가 다 마치면 목회자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느낍니다.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도 하고 혹은 미처 신방하지 못한 분들 만나서 식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밤에 꽤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뭐 했냐면은 이제 상반기 마무리하는 2주 남아 있고 하반기 시작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큰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감동 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적어도 이 2주일 동안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복된 하반기를 맞기 위해서 우리 형제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 단도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속으로 병이 들어요. 역동성이 사라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 나가면은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가 막 활발해요.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 소위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 같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 장 담그면 구덕이 생기죠. 하지만 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거침돌 제거해 가면서 그 일들을 해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형제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 오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정한 목회 방침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갈등의 요소가 교회 안에 보일 때 그것을 즉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여러분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요 마치 어떤 마일리지 적립해 가는 것처럼 그 갈등이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큰 문제로 비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성도를 잃게 되고 그 성도를 잃은 것 때문에 교회는 많이 아파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우리 교회 같은 영적인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우리 형님뻘 되는 분들 뭐 음식을 해 먹이며 또 분위기를 맞춰가며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성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일진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지금껏 잘 해오다가도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성이 그릇된 모습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더러 목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 귀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토양이 좋으면요, 밖에서 어떤 모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그 좋은 토양 안에 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양이 좋지 않으면 한 사람이 올 때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소만 양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양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형제지간에도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이 그러할진데 여러분, 직장 말해 뭐합니까? 더 심하죠. 어디에나 다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 갈등 관계 속에 사는 우리 인생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인 상태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될까요? 말씀이 잘 들려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칩시다. 말씀이 들려올까요? 나는 목사님과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말씀이 더 잘 들려와. 나는 더 은혜 충만해.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갈등을 겪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교회에서만큼은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있던 갈등마저도 교회에 와서는 해결받아야 되고, 그 원리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 안에 있는, 직장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도 우리 때문에 해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갈등의 유래부터 살펴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나무 중에 보통 나무들은 혼자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뭐 어떤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칡이라고 하는 갈나무가 있습니다. 갈나무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데, 기둥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그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등나무가 있어요. 등나무는 그 반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이들이 단독으로 뭔가를 감고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똑같은 나무를 감고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이 갈나무와 등나무는 평생 가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 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나무와 등나무 앞자를 따서 갈등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감겨 있는 나무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 나무 죽어요. 당연히 가물 곳이 사라진 이 갈나무와 등나무도 차례차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갈등이 있으면 평생 하나 될 수 없고 우리 모두를 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럼 이 갈등의 출처, 갈등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하죠. 답하기를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정욕, 특별히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가끔 보시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꼭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꼭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 싸우는 정욕이 남보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사단이 어떤 상황만 되면 그 정욕을 공격하는 거예요. 건드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죠. 여러분,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이름 아시죠? 사단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게임 디아블로 하잖아요. 그거 사단 게임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디아라는 단어와 블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진 건데요. 디아는 뭐뭐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 블로스는 들어가서 나누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는 거냐면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나누고 깨트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날 선악과를 봤어요. 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죠.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 듣는 순간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찌 그랬어? 왜 그랬어? 물으실 때에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와가 볼 때 뭐야 지금? 왜 내 핑계를 대?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갈등의 유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볼까요? 가인과 아벨 사이가 그랬고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그랬습니다. 아벨은 잘못한 거 없어요. 제사 잘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시기한 형이 어떡하죠?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일방적이에요. 경우야 드물겠지만 혹 내가 이런 유형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 내가 막 고소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식구들이에요. 고소할 수 있겠어요? 고소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해자가 스스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한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일방적으로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 울며 회개하죠.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남민 집사님 장례가 있어서 제가 세미나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요. 내적 치유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는 뭐냐면 왜 우리 집 청소 안 해도 차곡차곡 먼지 쌓이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세미나인데요. 주서태 목사님 제가 강의 한 타임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본인 교인 중에, 여러분 저는 없어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분만 생각하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여자분인데 그 교회 장로님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있을 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잘 협조하고 따라주면 좋은데 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잘못된 거라고, 목사님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런 막 거짓 왜곡을 막 퍼뜨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장로님 부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장로님이니까 남편이, 부인이 최소한 그분 생각에 권사님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었어. 근데 그 교회는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이분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평가가 이거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밀어줘가지고 내가 권사가 못됐다. 이때부터 마음을 딱 품고요, 하사건건 이분이 다니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법은 하나다. 용서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래,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가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맘먹어도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계속 했대요. 결국에는 그분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가장 목사님의 어떤 사역을 돕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주하고 증오하고 고소할까요? 그 대상이 가족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힘이 없죠. 기도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쌍방의 실수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대개 다 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갈등은 다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쌍방의 잘못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오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유명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생긴 갈등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중직 여성입니다. 뭐 보통 교회로 말하면 여성교회 연합회장님, 뭐 총무님 이 정도 되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중직이고 또 앞서는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맡아서 했겠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네.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언급할 정도로 이들의 갈등의 문제가 컸고 그것은 곧 교회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데 각각 동일한 권면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대충 해서 생긴 갈등일까요? 아니요. 둘 다 열심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뭐를 막 열심히 하면 겁이 난대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뭘 막 열심히 한대. 겁이 나. 왜? 또 열심히 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봐.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토요일날 간만에 토요일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토요일만 되면 동물원 가고 뭐 캠핑 가고 하다가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토요일날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지난주도 비가 내리고 이번주도 비가 오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뭐 2층 뭐 꾸민다고 뭐 도배하고 뭐하고 슬쩍 가서 봤더니 다들 상의하면서 뭐 전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상의하면서 아마 어떤 분은 유튜브 검색했겠지. 도배 어떻게 하는지 다 검색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사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성숙하죠. 근데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요 뭐만 하면 겁이 난대. 가만히 있으면 좋겠대.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진짜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했다고 한다면 아무개야 누구처럼 열심히 좀 해라 라고 고면할 텐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한마음 되어서 해라.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다들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대?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저는 가끔 경험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데 목사님의 생각도 이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의 방식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 교회들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주에 온 지 한 15년쯤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교회 역사를 들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돼가지고 세워졌어요. 교리 논쟁도 여러분 참 교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교리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는 방패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교리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교리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런 구원론에 관련된 교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뭐 동성애 안 된다 지켜야 돼요.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찬을 우리가 뭐 1년에 서너 번밖에 못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성찬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교리를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이 구원의 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틀린 교리마저도 일단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훗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마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시키고 지금 당장 싸워서라도 납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싸우는 것, 나눠지는 것,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 지혜가 출처 땅이냐 하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결론 뭐예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것뿐이다. 그런데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성결하대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등은 사단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들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회람서신입니다. 그때 이 서신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혹시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도 우리의 이 생각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들어와 버린 잘못된 생각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 싸움의 정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욕심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스스로 할 일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다스려 가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아직 과정을 겪어야 돼.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론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쩌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해줘야 돼요. 나 스스로도 변화하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석주 전인가요?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 임원하고 우리 식사 봉사하시는 각조 조장님들 제가 이렇게 좀 모이자 그랬어요. 모인 이유는 한 가지 원칙을 좀 정해야 되겠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일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음식이 좀 남을 때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좋잖아요, 나눠 먹는 거.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통해서도 사단은 그 사이를 틈타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이미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문제는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욕심의 정욕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음식이 굉장히 맛이 있었는데 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중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조금 싸갈 수 있을까? 누가 날 좀 이렇게 안 챙겨주나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여러분 오셔서 부탁하세요. 나 조금 싸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음식을 담당한 특별히 그 조장님이 음식을 직접 다 이렇게 싸면서 오늘은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 조가 먼저 이렇게 싸가고 그리고 그래도 남으면 나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손에 직접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좀 싸갔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봤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왜 나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에 욕심이 저녁에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사람 만나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들끼리 다 싸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돌겠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가 누적되는 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초대교회 안에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서로 볼 때 저쪽이 더 가네? 그럴 수밖에 없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히브리파에게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조금 주냐,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더운 날에 뜨거운 불 앞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헌신한 거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은 거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에어컨 2대 달아놨는데도 더워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이 더운 날에 수고했으니 내가 싸가고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또 누군가를 챙겨준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재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교회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를 내가 내 임의대로 다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낸 거잖아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쌓은 하늘의 상급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한 그 모든 노력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를 원하지,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저 원칙을 정해줬어요.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싸드려라. 그리고 딱 봐서 필요해 보일 것 같은 분들에게 우선 주고, 또 그것도 몇 사람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선교회 연합회장님하고 간사님 주도 아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싸가는데 나 안 사줘봐. 나 화낼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왔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꼭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것만이 욕심이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내 논리로 내가 상대방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이것도 욕심이에요. 내 주장 꼭 관철시켜야 돼, 여러분, 이것도 욕심이에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여러분, 이것도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함께 뭐를 모여서 같이 뭐 할 때 나라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게 느껴지는 순간 슬며시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번에 안 해, 다시 이렇게 알아서 해. 쏙 빠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뭐냐?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뜻, 내 방식대로 왜 안 하냐? 난 그럼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뭐 맥주절 때 찬양제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준비들 하실 거예요.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좀 달라도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심지어 욕심 부리는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싸움과 다툼도 불사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싸움과 다툼도 불사하면서 내 뜻,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릇된 방식의 자기 사랑이에요. 야고보 3장 17절에 아까 읽었던 관용과 양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로부터 온 지인데요, 관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양손은 자기의 주장을
꺾는 게 양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서히 결론 내립니다. 자, 갈등의 출처를 받고 갈등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유형의 갈등이든지 간에 아마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을 들어가면은 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왜 속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고보서 뭐 행함을 강조해서 행위 구원이냐,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응? 그럴 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이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 아래 야고보서 전처 여기저기에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우신 것이냐,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듣지만 말고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요, 신중하게 하고 특별히 성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어찌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 너무 담대한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와서 옛날에 저에게 와서 막 누구 같은 성도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담대해. 큰일 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설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고 관심 써주고 기다려주는 것. 아까 봤던 말씀, 한 마음을 품어서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슬퍼하고 누가 애통하고 누가 울어야 될까요? 패한 사람일까요? 져서 억울해서? 아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 사람, 이 만면에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슬퍼하려고, 통곡하라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런 방식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야,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네가 얼른 사과해. 여러분,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을 보세요. 근본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형제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그 어떤 모난 사람이 여기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을요 정말 좋은 영적인 토양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요 정확히 3시 반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일어나려고 4시 10분쯤 일어나는데
3시 반에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집사람이 갑자기 막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워낙 큰 소리고 큰 박수가 내가 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들었어요. 이유인즉슨 바로 그 전날 주일날 우리 온유가 세비랑 공놀이를 하다가 공으로 눈을 맞은 거예요. 막 아팠나 봐.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그래서 막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보고 나중에 온유를 또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했죠.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온유야 뭐라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다 존귀한 사람이고요, 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동규가 처음엔 되게 맞죠. 이렇게 부산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집사람이 언젠가는 동규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고 이렇게 말하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동규는 우리 집사람이 엄청난 팬이 됐어요. 꼭 찾아요. 사모님 어딨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나 집사람은 어른들 플러스 아이들까지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그건 여러분 결코 목사 사모만의 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주고 품어주고 그럴 때 교회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꼭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실천하는 데가 되게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